오늘도 32장을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을 도는 무병 건강 장수를 위한 학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도를 왜 배워요? 도를 왜 수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에 목매서 참 수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도를 이루면 현명한 지혜를 얻기 아니고 지혜를 얻어서 무병건강, 그 장수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라고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수련으로 인해서 득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다는 게 사실 그 말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도는 이제 건강을 지키고 병이 없으며 좀 장수하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의 근간적인 것은 무엇이냐? 득도를 하는 순간에 뭐예요? 지혜가 터지는 거죠. 지혜가 터져나갑니다. 지혜가 터져나간다 하니까 뭐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으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았던 것들도 이 도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혜가 샘솟듯이 생겨나서 그때 활용을 합니다. 활용. 전 시간에 활용과 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학술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가 봐야 뭐 박사, 요즘 우리 사회의 지위로 박사뿐이 더 되겠어요? 근데 박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나무로 말하면 한 가지 줄기의 이파리 끝에 이파리 하나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마친 사람들은 나무 전체와 뿌리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즉 도통한 도인들의 그것을 이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요, 실상의 도는 냄새도 못 맡고 있습니다. 냄새조차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무엇이 도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으나, 실상에 많은 분들이 도의 실상에 부딪혀서는 냄새도 못 맡아요. 냄새도. 그래?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도를 담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있어야 담지 않겠어요? 그릇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그릇이 말하자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은 마음의 그 그릇, 심기는 신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기, 즉 신비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신기며 천기라 그랬습니다. 천기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릇이죠. 그 그릇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북극입니다. 북극. 그래서 하늘의 뿌리는 천군축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 말은 북극에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중심이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북극이
제일 먼저 생겨나서 북극은 오행으로 말할 때 물이죠. 물. 예,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일생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늘에서 제일 먼저 생한 것이 물이다. 이제 북극을 좀 얘기를 했으니 좀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극의 머리, 우리가 머리라 그랬죠. 위에 있으니 두병이라고 하는데, 북극의 머리가, 북쪽의 머리가, 북쪽인데, 이 북쪽이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의 자연계에서는 사계절,春夏秋冬이 한 바퀴 돌고, 24절기가 순서로서 한 바퀴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양기가 말하자면 어디서 또 생성돼 나오느냐, 음기와 양기가 있지만 양기의 생성은 밤 12시 자시에 생성이 됩니다. 12시 자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양기의 생성은 자시에 생기고, 또 북극에서의 시간상 북극에서도 양기가 섰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과 같이 천기, 하늘의 기계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땅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치라서 응천기합니다. 인기도. 응천기란 그 하늘의 기에 응해서 사람들의 그 기운도 거기에 응해서 말하자면 야반 자시의 양의 기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사람들이 다 양기가 뭐 자시에 다 똑같이 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이 가서 우리가 이제 대략 40세까지는 자시의 양기가 동하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선천의 시기, 사람을 80으로 봤을 때에 선천의 시기는 양기가 동하는 시기를 16세에서부터 대략 40세까지로 볼 수 있죠. 선천의 기운이 양기가 움직이는, 천기가 움직일 때 사람의 인기도 응천해서 그렇게 양기가 움직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계속 뭐 나이에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40까지는 그런데 이제 40을 넘어가서 한 50, 60세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시를 넘어 축시에 말하자면 양기가 동하게 되죠. 나이가 먹어가니까 쇠퇴해져서 축시에 양기가 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세가 넘어가서는 어떻게 양기가 뭐 필요하든 안 하든 양기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것은 축시를 지나 인시에 말하자면 내시를 근간으로 양기가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시 묘시를 지나면은 그때까지도 양기가 동하지 않고 이거 아무 감각도 없어 이러면은 그 문제는 몸이 쇠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야반 자시에 12시에 하늘이 양기가 동하는 그 시기와 맞춰서 사람의 인기, 사람의 기계라 그런 뜻입니다. 기계 기자입니다. 이것은 기운 기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계도 역시 하늘과 응천해서 같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40세까지는 자시의 양기를 받아들여서 양기가 생성이 돼서 움직인다. 써먹고 안 써먹으면 각자 본인들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몸의 양기는 그때부터 움직이고 샘솟는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40 넘어서 60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2시간 늦어 축시,
2시부터 말하자면 또 양기가 동하게 되죠. 그럼 60세 넘어서는 4시에 인시에 동하는데 인시를 지나 묘시까지 양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몸이 이제 쇠했다는 거죠.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천기로서 음천기란 뭐예요? 하늘의 북두의 그 기운이 음과 양의 기운을 돌 때, 그 기운이 생성될 때에 사람의 기운도 응천해서, 즉 하늘의 기운에 응해서 기계가 양기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선천의 나이가 대략 이제 인생 80으로 보면 40으로 보고, 80으로 보면 이제 선천은 40으로 보고 후천은 40에서 80으로를 대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양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뭐 정상이 아니죠, 뭐.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몸이 이제 쇠퇴해져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일생수, 즉, 물은 도의체라.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미고 당기고, 어디라도 가지 않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 제일 먼저 생성된 것은 북쪽이라서 물. 그래서 천일생수란 말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를 배우시는 분들이 참 주위에 많습니다. 저도 이제 도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좀 수련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전부 다 허방다리를 짚어요. 허방다리란 뭐냐? 허방다리란 디딤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짚으려고 했는데 막상 그걸 짚고 보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우리 불가에서는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방편에 빠져버리면 실다운 도를 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쟁이는 되죠. 쟁이. 참 수련하는 사람도 그림 그린 사람도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쟁이는 될지언정 진짜 실상무상의 도를 파고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는 누구라도 취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데 왜 취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먼저 스스로의 자신을 먼저 돌아다 봐야 되는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다 보지 못하고 어딘가에 빠져서 그것으로만 뭔가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다면은 그것은 실상무상의 도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자신의 처지와 인연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세속의 얽매인 인연을 내가 수행자의 인연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을 것은 이어나가지만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세속에 살던 그대로 그냥 끌고 가서 공부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즉 그렇게 세속의 모든 인연들을 끌고 돌아가면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즉 말하자면은 삼독을 여인, 탐진치의 삼독을 여인 마음과 행동을 담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처지와 인연을 정리해서 세속에 끌려가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욕심과 성맹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여인 마음을
품어야 올다운 수행과 올곧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주변을 쭉 정리해 보면 여기서 탈락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행하는 자들 중에서.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처지와 인연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리한 마음이 누구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세속의 어떤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독심, 탐진치를 품은 마음으로 수행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의 의심이나 염려를 제거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구라도 불평불만이 없었겠어요? 그 불평불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평불만은 말하자면 누가 뭘 하면 부정적으로 또 누가 뭘 하면 또 아니다라고 뭐 부정적으로 하는 이런 마음들, 불평을 드러내는 왜 저 안 해도 될 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불평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된다. 왜? 다 품어야 되니까. 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아공과 법공을 스스로 체험해서 체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공과 법공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 비어있고 우주 만법이 본래 비어있는데 내가 뭘 불평할 게 있고 뭐가 불만을 가질 게 있느냐. 이렇게 통 크게 탁 털어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고서는 수행에 임한들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얻어서 뭐예요? 지혜를 얻기 위한 지혜를. 그 지혜를 활용해서 병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 또 넉넉한 마음으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도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도를 득해야 남에게 줄 수가 있겠죠. 내가 도를 득하지 않고서 어떻게 남을 다스리거나 남에게 뭘 하겠어요? 요즘에는 말이 화술이 너무 발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주 현란한 말씀씨로 많은 사람들 교묘하게 꼬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뭐 들리는 바로는 누구는 하늘에 궁전을 지어놓고 자기가 종교를 초월한 세상의 온갖 종교를 다 초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그 단군, 그 조선의 그 단군들의 그 이름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하고 있는가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정 단군의 도를 담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쭉 정리하고 보면 그들도 세속의 한 부류로서 장사를 위한 즉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물론 더러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로 즉 상술로서 도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어있고 만법이 비어있는 아공과 법공을 담지 않고서는 도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항에 대한 질문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아니, 내가 왜 비어 있어? 아니, 왜 마음법이 왜 비어 있는 거야? 이런 의심도 좋습니다. 어느 의심이라도 진리에 당착한 질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낮에는 밝은데 왜 밤에는 껌껌한 거야? 의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자신이 질문을 가져 그거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득도할 수가 없죠.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나는 그거 하나 의심 물고 들어줘야 돼. 아 하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갖다 대가리 맞고 그냥 그거 하나 그냥 초질간으로 하나 뚫듯이 그냥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데, 화두를 짊어지고 필히 수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많은 세월 무자 화두를 짊어지고 공부를 하던 중에 도덕경 1장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얻은 바가 많습니다. 도덕경 1장에 노자가 도의 실체에 아주 근본의 뿌리를 거기다 딱 박아서 내려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장의 내용으로도 도의 전체적인 그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나로서는 무서운 말이죠, 당시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그냥 놀랬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한 7, 8년간 이 도덕경 책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1장의 내용에 유와 무가 동시에 동출 이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 아주 딱 꼽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화두를 짊어지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화두라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이제 그 불가에서는 1700 공안이 있어요. 1700개 화두가 옛날 그 어른들이 쓰시던 그 화두가 있는데, 그것이 뭔 소용이 있어요? 아 하든 하든 왜 나는 아 하고 하는데 왜 너는 하느냐? 그 의심 가지고 절사할 수 있는 거. 화두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화두의 그 옛날 그 화두집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자신들이 다 완전히 깨친 것처럼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참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보입니다만은, 실상 그들이 과연 얻은 게 무엇이냐? 답안지만 가지고, 질문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말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야죠, 자기가. 아니면 나는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하는 전제를 달고 강의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넘어오겠지.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문제와 학문적인 답을 가지고 도를 득하려는 것은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불성설이고, 분명히 풀린 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하였으니 문자를 가지고 부처의 지혜를, 노자의 도를 담으려고 한다면, 공자의 도를 담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열심히 화두를 잡고 공부하고 천지 만물이 비어있는 아공과 법공임을 스스로 알아차렸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군가가 이제 두들겨 줘야 될 사람이 있죠. 왜? 두들겨 줘야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만큼 수승한 단계에 올라가면은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실다운 스승을 만나야 돼요. 즉 깨친 도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여기 가장 어려운 게. 그런데요, 하늘의 뜻은 모든 수행자들이 그 도와 닿아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 아주 말하자면 관장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수행자는 때가 돼서 이것으니 스승이 어디 있으니 어느 쪽으로 가게 좀 툭툭 쳐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이 깨칠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본인은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실다운, 즉 깨친 도를 만나야 본인도 도를 깨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도의 공부를 하고 또 어느 만큼 수준에 가면 지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스승을 찾아 나서는데, 시간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도는 인연이 닿아져 있는 자에게, 즉 그릇이 꽉 찬 자에게 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많은 학식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여러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도를 깨치는 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실상무상의 도는 맛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만큼의 공부를 하고 수행자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구니가 끼게 됩니다. 마구니라는 놈이 방해하는 놈인데, 마구니라는 놈이 툭 때립니다. 야, 너 이제 공부 다 했어. 네가 공부한 게 정말 잘한 거야. 네가 한 게 진짜야.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뭔가 스스로 안다는 망상에, 야, 내가 공부 참 많이 했구나는 어떤 자만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가장 큰 병입니다. 그럴 때 납작 엎드려서 천지만법이 아공과 법공임을 스스로 깊이 새기고 간직해서 그 마구니를 쫓아내야 되는데, 발품 팔아서 스승을 꼭 찾아야 돼요. 물론 혼자도 도를 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똑같아 보여도 다 다른 나무이듯이, 사람들마다도 수행자들이 똑같이 한 울타리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행자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다 이 등급이 나눠지듯이, 즉 스스로의 담고 있는 그릇은 다 다르다 입니다. 그릇이 도를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도를 담아서 도를 취할 수가 있죠. 도라는 것은 실상 제가 참 쉽게 말을 합니다만 정말 쉬워요. 우리가 이제 코 한 번 만지는 것만큼이나 쉬운데, 그 코 한 번 만진다는 것만큼 쉬운 것을 사람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만져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코를 만지는지. 우리 저를 공부하러 계신 우리 사부님도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공부를 말하자면 도를 100%라 그러면 한 97%, 8%까지 오신 스승의 단계까지 다 공부를 해서 왔는데, 요분들이 마지막 1, 2%를 못 채우는 거예요. 왜 못 채워? 본인이 안다는 상식으로 풀이하고, 예,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도의 공부를 다 마쳤으니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정도로 자만감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실상무상의 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라도 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인이 많은 세상일수록 세상은 밝아질 것인데, 도인이 지금 다녀가신 지 얼마나 되는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막막하고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그 도를 닦는 종파들도 많고 수행자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인들이 안 나오는 세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 모양 중심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도를 배우려면 첫째는 자신의 처지와 인연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천지만법이 아공과 법공을 알고 탐진치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의심을 짊어지고, 즉 화두를 짊어지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가 하든 남이 하든 상관없이 그냥 초지가 나가는 그 중요하고, 어느 만큼의 단계가 되면 필히 자신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네 가지 조건이 도를 수행하는 자들이 담고 가야 될 조건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됐네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